8월 9일 토요일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많은 일들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반대와 내부의 낙심, 물질적 부족과 정치적 억압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지도자 스룹바벨은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강력한 영적 메시지를 환상으로 전달합니다. 금 등장대와 두 갈람나무의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 경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환상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을 보면 금 등잔대와 두 갈람나무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그 곁에 선 두 갈람나무였습니다. 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을 밝히던 등잔을 떠올리게 합니다. 등잔의 빛은 항상 꺼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제사장들이 매일 기름을 채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그 기름이 사람의 손에 거치지 않고 두 갈람나무에서 직접 흘러나와 등잔대로 연결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수고가 배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성령의 지속적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외형상 인간의 활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 환상은 우리 각자가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열정이나 능력만으로는 지탱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현실의 피로와 벽 앞에서 우리는 쉽게 지칠 수 있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을 스스로 만들려 하지 말고 생명의 기름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환상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이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친히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6절에서 10절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스가랴 4장의 핵심이자 이 환상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은 인간의 수단과 전략, 권력과 자원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을 앞두고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역시 현실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를 밝히는 선언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열정, 자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이루신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이루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가 놓은 기초 위에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실현 주체는 스룹바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 이 작은 일에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작아 보이는 시작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위대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종 작고 겸손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그 작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작아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음의 중심에 새기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스가랴는 갈람나무의 의미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라고 밝히십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대표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들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보고 있으며 두 사람은 각각 제사장과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회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갈람나무로 비유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람나무는 기름을 공급하는 존재이고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상징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의 사역은 인간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으로 유지됩니다. 이들은 등잔 때에 기름을 공급하는 갈람나무처럼 하나님의 빛이 지속되도록 사용된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직분이나 타이틀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갈람나무처럼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진정한 사역이 가능하며 그래야 세상은 교회를 통해 참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역, 그리고 인생의 여정은 결코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는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지 않으면 결국 마른 등잔처럼 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공급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큰 산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도 상황의 막막함도 사람의 방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기름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며 성령이 주시는 위로로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기름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의 현장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크고 작아 보이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신앙의 길을 성령의 기름을 따라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